제네럴 모터스 GM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이 개발한 가장 좋은 차가 캐딜락 1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부를 때 비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맹수, 짐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차를 비스트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 차량입니다. 이 차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합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해요. 이 차는 차량이 강철, 티타늄, 알루미늄, 세라믹 4겹 합금으로 만든 장갑 철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은 항공기와 같은 20cm 두께입니다. 유리는 5겹으로 된 방탄입니다. 타이어는 강화 소미로 제작했고 4개 모두 터져도 안쪽에 있는 휠로 계속 달릴 수 있어요. 내부는 화학 공격에 대비해서 밀폐되었고 산소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인공위성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세계 어디든지 정보를 보내고 또 받을 수도 있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하면 어떤 일이든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각종 무시무시한 공격 무기를 차 안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총이 있고 바닥에도 총이 있고 무기를 다 갖추고 있어요. 차량 밑바닥은 큰 폭발에도 안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연료 탱크는 특수 고무 재질로 총탄에 뚫려도 다시 수축해서 기름이 새질 않아요. 한 대에 20억짜리. 아무리 그래도 타고 싶지 않아요. 비스트를 타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비스트 타는 삶은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안 타고 말지 매일 총 맞을까 봐 무서워서 그 차 타야 되는 삶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왜 비스트를 타는지 이유를 아세요? 그는 항상 테러가 두렵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의 교황도 똑같아요. 그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방탄차 타고 다니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강한 자가 타는 차가 아니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타는 차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매일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고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마음 편하겠어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그게 좋은 삶이에요. 비스트 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차를 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수행원이 있잖아요. 경호원이 지켜주잖아요. 경호원 믿고 삽니까? 매일 따라붙고 지켜보고 혼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좋은 삶이에요? 편안하지 않아요. 극도로 몸조심하고 삽니다.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스트 타야만 안전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나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삶을 모르거든요. 세상에는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중 대다수는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대도시 출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다니지 않았어요. 마차를 타고 다니지 않았고 왕관을 쓰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랬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최근에 새로 나온 영어 성경이 몇 권 있습니다. 그중 편한 영어로 번역한 Common English Bib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 흥미로운 번역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low class, 하류층, 세상 사람들이 low life, 하류 생활이라고 부르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들을 채택하셨다고. 성경에 보면 미들 클래스 중상층도 아니고 하이 클래스 상류층도 아니고 분명히 쓰기를 로우 클래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류라고 하는 것은 삼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이 떨어진다든가 정말 천성이 천박한 사람들, 그런 삼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하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삐딱한 사회적 약자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사회적인 약자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 고린도서가 말하는 약한 사람들, 약자란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뭔가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잖아요. 약하면 무조건 남의 것 빼앗아도 되고, 강한 사람을 우리가 짓눌러야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공짜로 받아야 되고, 내가 누려도 되고, 때를 쓰면 되는 줄 알아요. 무슨 특권인 줄 알아, 약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리내지 않는,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끄럽잖아요. 주장하고 소리내잖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자기들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이건 더 못된 인간들입니다. 이런 약자는 강자보다도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한 사람들이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리내지 않는 사람들,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만을 필요로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연약한 사람들이다, 약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결코 하나님이 고귀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족들만을 불러서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은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립 명문대 출신이 아니고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 있고 능력 많고 학벌 좋고 유력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걸 망각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병든 자, 연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건강진단서를 내라고 합니다. 십수년 전부터 유행하고 관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님 건강진단서를 받으려고 해요. 담임 목사뿐 아니라 부목사도 건강진단서 내라고 하죠. 조건이 있어요. 구청 보건소나 동네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건강진단서는 안 돼요. 반드시 대학 종합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건강진단서라야 합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대기업 입사 시험에도 보건소 건강진단서로 다 합니다. 안 되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보건증으로 충분하다는데 배려해야 하는 교회는 대학 종합병원 건강진단서를 요구합니다. 한 장에 몇십만 원 하는 거예요. 그 진단서 받고 무조건 청빙하나요? 아니잖아요. 결정하고도 없던 걸로 합시다. 무효로 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이거 철저하게 썩었고 부패하잖아요. 목회자를 청빙하는 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사정하고, 목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를 살려줄 분이 없어요. 목사님 제발 부탁인데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목사님을 모시는 게 청빙인지, 나 이런 사람이니까 잘 봐주세요 하고 줄 서서 시험 보고 가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교회 가는 목사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니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수년 동안 여기 오기 전에 또 세문안교회를 거쳐오면서도 있었던 교회에서는 민망하리만큼 해마다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확인해요. 목사님 안 떠나실 거죠? 목사님 내년에 대형교회에서 데려가면 어떡하지? 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을 분이 아닌데, 목사님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 있는 거 맞죠? 해마다 저한테 와서 확인해요. 제가 민망해서 죽을 뻔했어요. 이런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떠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잠깐 있다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러질 못하고 또 1년만 있자, 또 1년 있자, 그러다가 수년을 보내고 있다가 결국엔 나와서 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는 이런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취직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할 일 없이 그냥 이 교회 저게 큰 교회 줄이나 서서 가려고 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청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목사를 청빙하고, 그러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 영등포 소재 한 교회가 목사님 한 분 청빙하겠다고 1년, 2년을 끌고 설치더니 5년 만에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 교회 아주 재미난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 2년을 끌면서 청빙 절차를 진행해 놓고 결정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부임은 했는데, 부임하고 한 1억서 쓰고 교회에 오겠다고 되냐 마냐 가지고는 2년이나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놓고는 목회는 6년도 못 채우고 5년 겨우 넘기고 목사님이 돌아가 보셨어요. 세상 떠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왜 건강진단서는 필요로 했습니까? 이거 소용없잖아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바울, 성 어거스틴과 함께 교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에 존경받는 최대의 지성인이었어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을 집대성한 타마스 아퀴나스를 무너뜨린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교회 개혁에 바람을 일으킨 개혁자였습니다. 성경을 뜨겁게 사랑한 설교자였습니다.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목회에 전력을 다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모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한 번도 교정하지 않고 써버렸어요. 그런 책을 쓴 칼빈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만성 두통, 천식, 폐렴 등 9가지 만성 질환자였어요.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종합병원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칼빈은 건강해 보질 못했어요. 늘 병으로 병치레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밤새도록 성경을 연구했고 제네바 교회에서 매일 설교했어요. 묵상 생활을 했고 금식했고
자기를 위해서는 소비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고가 있으면 책을 내다 팔았어요. 죽을 때에도 묘비를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17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22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그러니까 양부모를 다 잃어버린 거죠. 젊은 시절에 일찍이 26살에는 청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뛰어난 음악가가 없었어요. 모차르트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당대의 다른 많은 동시대의 인물들은 집안이 훌륭했고 심지어는 궁정음악가 출신도 많았어요. 후광이 두둑했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죠. 베토벤은 모든 조건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면에서 불리했어요. 집안에 누가 그를 음악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병들었고 귀도 들리지 않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악 황제가 됐잖아요. 바울은 눈이 나빠 안질이었고 간질병 증세가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바울의 신복이고 그와 평생 함께했고 감옥에도 같이 갔어요. 바울이 다른 제자들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고 바울에게 가장 측근으로 붙어서 늘 함께 했습니다. 누가 직업이 뭡니까? 그 의사요. 누가가 그래서 바울의 건강을 돌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성경 편지에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칼빈, 바울 예수님은 건강진단서에 저질 체력 불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교회 절대로 총명 못 받아요. 이건 불가능해. 한국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일 못해. 목회 못해. 건강이 저질이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국교회는 절대로 총명 못 받아. 이건 불가능해. 배경이 없잖아. 아무리 대사도 바울일지라도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은 출신이 미천하고 모세는 말이 느렸고 상갈은 막대기로 세상과 싸워야 했고 사무엘은 주목받지 못했고 다윗은 가족들의 부끄러움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에 쓰고 있잖아요. 귀족처럼 보이지 않았고 바울은 세약했고 바나바는 바울 때문에 평생 이인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을 부른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했고 안디옥 성교에서도 바나바를 더 세웠어야 했어요. 그런데 늘 그는 가려서 이인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는 1등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또 1등을 원하면서도 1등이 나오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될 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시기, 질투가 많고 배가 아파서. 교회도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주후 56년에 고린도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향락업소가 밀집했어요.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놀았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적이었어요. 그런데 음란하고 교만했습니다. 대도시 문화에 교회도 물들었어요. 고린도 크리스천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랑했어요. 외모, 출신, 사회적 지위, 돈과 유산, 성공과 명예.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전혀 감명받지 않으세요. 기도의 대명사였던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더 나은 방법을 원하지만,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성령의 능력을 믿고 확고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나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사용하세요. 없는 것들을 찾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약한 것, 없는 것으로 호소하지 않고 있는 것, 강한 것으로 호소하려고 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그거는 사회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강한 것으로 호소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강한 것을 가지고 어필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교회가 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우리 힘이 이만큼 세력이 있다. 이것으로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게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왜 사회에 도전을 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세상에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약한 것들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강한 것들보다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세상이 바라볼 때는 그 미련한 것이요. 그건 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을 다 정복했고 세상을 다스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이런 것들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때 교회는 항상 문제를 만들고 말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자기 교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다, 시설 좋다는 거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썩었잖아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요주의 인물이 되고 있잖아요. 세상의 고칫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왜? 강한 것을 자랑하고 교회가 돈을 자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처구니가 없게 교회 안에서 돈 자랑하는 이 저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부자가 되면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니면 자기가 좋은 신앙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가장 저질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는 회복이 돼요.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왜 기독교가 약한가? 오늘 왜 기독교가 무기력한가? 아무것도 아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는가? 왜 교회의 존재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소셜 미디어, SNS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 자랑하는 거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전부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앉아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얼굴이나 올리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전혀 부끄러운 줄 몰라.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올려놓으면 단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죠.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는 죽어야 하고 그런 기독교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독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추방해야 할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 기독교를 우리가 추방해야 돼요. 교회에서 추방해야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잠재력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들에 있어요. 비행기를 개발한 라이트 형제, 정말 최초로 하늘에 띄워봤잖아요. 전설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프랑크 시나트라, 카네기는 2벌 런닝 속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공장에 가서 일하고 저녁 때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 속옷을 빨아주면 밤새 말려가지고 그 다음날 같은 속옷을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민 왔어요. 이렇게 살다가 그가 강철왕이 됐습니다. 소설로 기독교를 변증한 찰스 디킨스나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나 유머 작가 마크 트웨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나니 성경 그대로요. 우리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약한 것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 하나면 충분하고 말씀 하나면 충분한 교회가 되면, 지금처럼 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강한 교회 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강자가 되게 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하신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